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영광과 감사로 예배할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부름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교회 찬송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리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장선행 목사님 나오셔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서로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주님 안에 계시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주말인데도 우리 노인문화센터 공사를 열심히 하다가 눈에 먼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가 새벽에서 끝났어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보내신 가장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인류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성령님 앞에 그 보혜사라고 하는 형용사격인 그 명사가 붙어 있느냐? 분명히 그냥 성령님 하면 되는데 보혜사, 이렇게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보혜라고 하는 건 명사예요. 보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한 단어로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다.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보혜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죠. 이 의미가 뭐냐면 곁에서 돕기 위해 부른 자라는 거예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위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도와주시는 돕는 자, 또 우리에게 변명거리, 또 하나님의 말씀, 모든 구약의 정보들을, 구원받는 은혜에 대한 그 정보들을 대언해 주시는 대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성도들의 그 영적 생활에 근본적인 힘이 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돕고 위로하고 만져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때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우리 교회 그 믿음 생활 하신 지 오래되지 않는 성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오늘 그분들이 눈에 잘 안 보이네요. 어저께 주말에 행사들 하느라고 많이 지쳐 있으신가?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는 확연히 다른 진리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독교라는 겁니다. 뭐 불교나 이런 데 보면 뭐 막 신이 많더라고요. 무슨 뭐 애기동자, 무슨 뭐 천수보살, 뭐 막 손이 1000개 달렸어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과시형 그런 신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본질상 하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매우 신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나 지금이나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복음 전도를 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우리 뭐 저라기보다는 우리 예수와 선교단이 자그마치 7년이라는 세월을 전국 교도소 사역을 할 때 제가 가장 센 발언을 많이 한 곳이 교도소예요. 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뜨끔하죠. 이분들이 도둑질한 분, 사기친 분, 뭐 살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득 함께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슴이 철컥 내려앉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세 발의 피해죄예요.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죄인데 특별한 죄가 있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은 죄라고 하십니다. 제가 가끔 그 중매를 좀 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보면 괜찮아. 근데 예수님, 하나님을 몰라. 이 상대방이. 그게 사실은 걸림돌이 되거든요. 근데 서로 사랑하면 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겠지. 이런 믿음이 제겐 있는데 그들 부모들은 발딱 뜁니다. 안 돼요. 막 이래요. 근데 저는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 됩니까? 서로 사랑하면은 상대방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박수를 쳐주거든요. 그래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감옥에 갇혀 사는 분들이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다, 이런 말을 하면은요, 그게 그들에겐 좀 센 발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 아픈 곳을 내가 푹 찔렀잖아요. 뭐 사기친 죄, 뭐 살인한 죄, 도둑질한 죄,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화들짝 놀래죠, 그분들이. 그러면서 말씀 속으로 싹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말씀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가족들, 내 친지들, 특히 뭐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몰라, 물론 걱정해야죠.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믿지 않는 그분들을 자꾸 자극하시고 촉구하시고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 속의 부자와 나사로 그 스토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중에 그 스토리가 생각났으면 합니다.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떵떵거렸어요. 호사를 누리고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거든요. 부귀영화를 즐기며 살다 그가 죽었는데 그가 간 곳이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 어두운 곳이라는 거야. 음부, 지옥이란 뜻이겠죠. 그런데 그가 간 곳이 어디냐? 음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그가 들어가게 있다는 거야. 얼마나 뜨거워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그러니 그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난 거야. 아들, 딸, 마누라 생각이 난 거야. 얼마나 불쌍해. 제발 우리 가족은 이곳에 오지 않게 누가 좀 이 말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살도록 좀 전도를 해주세요. 이런 하소연을 했다고 성경은 쓰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부자의 마음이 오늘 순간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 친지들이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까지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는요, 이 부자가 품었던 그 애잔한 마음 늘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가족과 친지를 위해서 주님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에 노력을 더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보이는 것만을 믿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곳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우리 계족산 저런 데 안에도 있어요. 뭐 멋있게 졌죠. 궁궐같이 기와집. 그 안에 보면은 말 못하는 우상을 조각해서 금, 은을 붙였어요. 번쩍번쩍하죠. 막 광채가 나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보이는 것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짓을 했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뭘 빕니까? 우리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어요. 우리 아들 출세하게 해주시고, 우리 며느리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빕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것을 바라고 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런 못된 우를 범하다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은 겁니다. 어떤 회초리가 있었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그래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400년 이상을 살았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그 석국으로 약 6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받은 그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자, 가장 유명한 게 무슨 사건이죠? 나치 히틀러에 의한 홀로코스트예요. 600만 명을 그 흉악한 자가 살해를 했어. 가스실에 처형하고 사람을 마구 태우고 금리빨을 다 뽑아서 뭔가에 쓰고, 예? 인간의 기름을 채취해서 비누를 만들고, 참 놀라운 만행을 저지른 거죠. 그게 뭘 뜻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계몽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무서워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워요. 저는 하나님 경외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늘 깨닫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펑펑 죄 중에 살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 아들, 딸이 그렇게 산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사정도 하겠죠. 아들아, 딸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울어도 보겠죠. 안 되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나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선지자들의 대언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셨고, 종래에는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사야, 에스겔, 요엘, 뭐 심지어는 잠언서에까지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2000년 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사역,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구약이나 신약 성경 속에 빼곡히 들어있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을, 성령님을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냐 하는 거예요. 그 답이 매우 간단합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구속 사역을 다 감당하셨는데 이 사건을 이 세상의 지식이나 또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 보혜사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모두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특히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야. 성령님의 조력이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지혜의 성령이 임하셔야만 복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보면 가끔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배 중에 찬양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그럽니다. 그 현상이 뭐죠? 성령님의 위로와 촉구가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을 때 내 고백이 있어. 나는 믿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우려할 때 일어나는 은혜로운, 아주 신비로운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와 역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세상 사람들, 세상 것만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해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고 이 교회 대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오잖아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에이그 예수쟁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정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하고 십자가가 어리석게만 그 애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성령님이 앞장서실 때 증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동안 제자들하고 빼곡히 함께 활동을 했는데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런단 말이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하는 거야. 어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함께 다니면서 백성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을 한 거야. 얘들아,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그렇게 정답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앞장서서 알려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사명이 있어요. 복음의 메신저의 역할을 우리가 절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왜 성경은 자꾸만 아버지, 아들, 독생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곡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해력을 최상으로 높이려고 하는 신분적인 형용사야 이게. 다른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진짜 낳은 게 아니라는 거야. 자, 내 아들 이름이 장희규예요. 그건 자, 내 아버지 희규가 나를 바라봤을 때 이름이 장선행. 얼마나 이해가 빠릅니까? 아들과 아버지니까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그죠?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 우린 그걸 믿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야. 이제 이틀 남았습니까?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겠죠? 궁금해요. 어떤 분이 대통령을 할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때리신 하나님이시라면은 능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겪어봐야 돼요, 우리 백성들. 왜 그렇게 귀가 얇죠? 왜 그렇게 눈은 가려 있죠? 진실, 정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이 떠져야 하는데 가려져 있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후로 나를 육적으로 낳으신 그 아버지보다 월등 최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야. 로얄 패밀리가 된 거야. 하루아침에 로얄 패밀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8절 9절 말씀에 그 제자들과 빌립이 의심이 많았다는 사람이잖아요. 3년 반이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배웠어요. 다양한 백성들을 만나면서 천국 복음 전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신이 아니고서는 수행할 수 없는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늘 가까이서 보고 함께 했는데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쫄랐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 이들이. 제자라고 하면서도. 자, 왜 이런 상황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는 교회들이 주일날 대예배를 드리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그 영향력이 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을 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찡하잖아요. 찡해. 늘 찡하잖아.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우리는 감동을 받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된 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그 호사스러운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건강한 기쁨과 평안의 반석 위에 우리를 살게 하는 주의 성령,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제가 악보를 하나씩 나눠드렸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하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2절 3절 다 했으면 좋겠죠. 은혜가 되죠. 뭐라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살아계신 주님은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걱정 근심 우리에겐 전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또 고백을 했어요. 사랑의 주의 성령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내시니 내가 뭘 걱정합니까, 여러분? 천국은 마터는 당상인데 뭘 걱정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돈 없으면 어때요? 그죠? 조금 줄이고 살면 되지.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의 범사를 축복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12절로 14절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이게 비단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이 부재 중에도 내가 너희를 돕겠어, 너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사실 부재 중인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임무 교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 나는 내 본좌 하나님 우편에 내가 가 있으면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오겠다, 다시 재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나? 주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도 할 것이요. 물론 주님을 믿는 자가 그겠죠. 그런데 그가 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시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가 여기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으시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나요? 무엇을?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콕 찍어서 구하면 안 돼. 지금 주님이 분명한 그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허탄한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 이 땅 저 너머에 그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것을 제자들에게 촉구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분명히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명을 지켜나갈 것을 주님은 믿으신 거죠. 이 말씀이 뒷받침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들이 참으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주님은 믿은 거예요. 제자들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우리는 15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거든요. 이 말씀의 진의가 뭔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고 말씀하는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이런 표현을 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당신이 보혜사인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를 따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왜 자꾸만 선한 생각을 품고 살죠? 악한 생각은 안 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선한 생각 하잖아. 이런 예화 속에 그 해답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그 가지로서 그 나무에 붙어 있다면은 어떻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강한 가지로 이끌어내시는 몸통된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벌레가 끼면 약을 쳐주고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농부.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성삼의 의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을 붙여주시면 믿음 위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놀랍니다.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그래요. 십자가가 불빛이 빨간 불빛이 그냥 빼곡히 들어있단 말이에요. 밤에 보면. 이게 웬 십자가가 이렇게 많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작은 나라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견인하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와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내주 역사 견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진정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가 넘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거룩한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감화하심이 오늘 또 내일 또 보혜사 성령님의 인침과 견인을 받아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연합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